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4절 원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En auto joe en kai he joe en 토포스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입니다. en 안에 그 안에 생명이 en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존재동사 에임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안으로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카이 해조에 그 생명이 엔 있는데 뭐냐 토포스 빛입니다. 톤 안드로폰 그 빛이 그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입니다. 엔터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소절.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자, 다시 한 번만요. 시작.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답이 없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해결이 안 보이니까 빛이 없는 곳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목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요? 직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또 부자가 되는 것, 인생의 부자가 되는 것도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에 살아가는 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하려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대학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야 되고 중학교를 지나야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야 돼요. 물론 대학을 안 가고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직장이든지 직업이든지 부자가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진짜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캄캄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결정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더니 한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잘 됐다. 그런데 넌 좋겠다. 그렇게만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말을 또 되짚어 보면 왜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까? 저는 20대 중반에 갈 길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 여전히 방황했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시골에 있어야 할지 도시로 넘어가야 될지
그 한순간 한순간 그 고민 하나하나가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내 갈 길은 난 여기다. 내 갈 길은 여기다라고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서 넌 좋겠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인지가 결정이 된다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돈 버는데 어느 하루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더 좋은 것이고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냐? 근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자고 그래요? 내 형상, 내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아담은 아담의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실질적인 아담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아담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과는 좀 다르긴 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자. 창조된 자. 창조된 자가 뭐였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몇 번 나온다고?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27절에는 내가 내 형상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때 창조예요. 그 창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지, 근본적인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요. 사람이 사람 볼 때는 그냥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생명을 가진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생명을 찾아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그 생명이 그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N 아우터 조의 N 그 안에 생명이 조의 N 머물러 있습니다. 계십니다. 카이 해 조의 엔토 포스톤 안드로폰 그런데 그 생명이 엔터포스 빛입니다. 빛이에요. 생명이 빛이래요. 누구에게요? 턴 안드로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자 사막을 가는데요. 여러분에게 물 한 병이 주어졌어요.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 한 병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물이지만 또한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물이에요. 분명히. 물인데 이 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요. 왜요? 내가 이해가 없으면, 이 물이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과 빛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것이 저 생명이 저 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 정해지면 이 생명이 내 목적이 정해지면 나에겐 빛이지만 내 갈 길이 거기 있지만 목적이 안 정해지면 생명한테 안 가요. 생명한테 가지를 않아요.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터널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깜깜한 터널에 필요한 게 뭘까? 손전등,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전등이 우리는 빛도 되지만 또한 뭐도 되는 거예요? 생명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길을 비춰주거든요.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 내가 뱀에게 물리게 될지, 앞에 곰이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췄더니 앞에 곰이 있네. 피해야지. 뱀이 있네. 피해야지. 낭떠러지가 있네. 피해야지.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요? 이 손전등, 이 빛이. 그래서 그 생명이 빛이에요. 빛.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니에요. 깜깜한데 그냥 걸어가 나 그냥 갈래. 목적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손전등을 주면서 야 이거 비추고 가. 아이 귀찮아. 그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 내 맘대로 못 살아. 나 손전등 안 쓸래.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생명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내가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라는 존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라는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진짜 누가 봐도 깝깝한 인생인데 나는 갈 길이 딱 정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마음은 진짜 편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저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내 길이 정해졌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친구들은 이 직장을 가도 답답하고 저 직장을 가봐도 답답하고 이게 맞나 그러다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죠. 그게 자기 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려면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지금 1절에서 또 3절 말씀 봤죠. 그가 누구였어요? 아우트, 후토스, 아우토. 자, 어떤 종교에서든지 또 어떤 지혜 있는 자의 강의에서도 생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덕을 쌓으면서 사세요. 뭐 배려하면서 사세요. 공감하면서 살아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혹은 어떤 지혜자든 어떤 강사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다. 찾아야 되는 건 생명이고 받아야 되는 것도 생명이고
구해야 되는 것도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부활하셔야 된다. 씨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이냐? 설교만 많이 들었으면 뭐 할 것이냐? 네 안에서 그 말씀이 부활을 해야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며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주머니에 500원짜리만한 황금 덩어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근데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내 주머니에 500원짜리만한 황금 동전이 있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성경 안에 있는가? 법적 성경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또 전부는 아니야.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말은 해줘야죠. 자, 우리 불교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부처의 가르침 좋아서 찾아가요. 그런데 그 스님들에게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고 보면은 대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대답은 해줘야 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윤회사상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덕을 많이 못 쌓았어. 그래서 현생에서 고생을 해야 돼. 여기서 현생에서 고생하면서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몰라 부자로 태어날지. 이게 뭐예요?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모르는데 질문을 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다음 생에 좀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죠. 개에다가 돼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믿어요. 왜 믿을까요? 왜 그 윤회사상 그래서 전생이라는 것을 믿고 뭐 내가 지금 열심히 덕을 쌓으면서 선을 베푸면서 살면 내 다음 생에서는 최소한 개로는 안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믿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으니까.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개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왜냐면 자기가 개니까 개를 좋아한다. 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요. 중요한 건 그 생명은 이 생명이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명이 싫은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물을 안 마셔도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뭘까요? 자, 사막을 걸어가는데요. 얘 한 병을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어떤 산을 가요. 6학년 지리산 가죠. 산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물을 많이 안 마신대요. 야, 물 한 병 더 챙겨. 난 물 안 마셔도 산 탈 수 있어요. 그러더니 진짜 물을 안 가지고 아니 억지로 담아서 물을 가방에 끼워 넣어줬어요. 그럼 이 물병이 이 친구에게는 생명일까요? 짐일까요? 대답 잘하시네요. 짐이에요. 물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데 물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짐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맨날 똑같은 소리 짐이네.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에
3절에서 판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뭘까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양식을 받는 거예요. 양식을. 판타들에게는 양식이 계속되지, 양식으로 공급되지만 판타가 안 되면 이거만큼 재미없는 설교. 솔직히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글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설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판타가 되어질 사람들에게, 자기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빛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 배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일 생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오늘이라도 생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밥을 먹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 육신의 옷을 입는 것, 육신의 여유를 즐기는 것, 이것은 생명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생명을 찾는 것이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시려니까 시골 촌에 있는 재미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색은 저 시골 촌스러워. 재미도 없어. 근데 도시에 있는 한 목사님은 유명해. 재미있어. 감동도 주고 울렸다 웃겼다 해요. 그럼 누구 설교 들을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서 설교 듣실래요?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데요. 왜 그럴까요? 찾는 게 달라서 그래요. 찾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재미있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생명이 빛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사람들의 빛.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내가 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불편한 거예요. 짐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주일날 성탄절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나심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들. 그 부자들이 단순히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걸 원치 않는 사람 자체가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또 생명을 찾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자기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외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애를 하는데 나는 저 아가씨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아. 그래서 난 저 아가씨는 내가 사귀는 아가씨야라고 소리치고 다녔는데 저 아가씨는 나를 몰라. 이거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소리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생명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 예수가 생명이죠?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생명이 뭐예요? 호로고스가 생명이죠. 호로고스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뭐 이런 알약이나 물약을 마셔서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말씀 자체가 호로고스 자체가 생명이에요. 호로고스가 그럼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 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예수 모른다고 하는가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안 됐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읽었어도 믿음이 안 되면 지식으로 남는 거고요. 율법을 잘 모르는데 믿음이 돼버리면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요. 난 생명이다라고 말했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로 알아들었을까요?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 한번 죽어도 되나? 한번 저 산에서 떨어져도 되나? 뱀에게 물려봐도 되나? 왜? 생명이 있으니까? 혹은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상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을 나눠줬죠. 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자, 생명 한 조각 받아. 생명 한 조각 받아. 이렇게 나눠줬어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셨는가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생명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눠주셨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서 부활함으로 제자들 자신들이 이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빛은 두 바퀴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짐으로, 판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양식으로, 판타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짐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생명이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나방이라고 한가요?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들. 그 나방 그 차 여름에 왜 차에가 그 깎다구나 그런 게 많이 붙으냐? 그 라이트가 햇빛이냐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달라든 게 아니고 그냥 차가 밀어버리니까 달라붙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아 이게 태양인가 보다 하면서 달라든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나가야죠. 어둠을 향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가야죠. 근데 그 빛이 봤더니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라고 갔더니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였다? 호로고스였더라. 근데 그 호로고스가 어디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왜 무엇을 찾고 있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